모든 종교는 어디서 나왔다? 셈족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셈족에 그늘 밑에 다 거할 거라고, 신앙적으로. 그런데 이 동양에서 말하는 이 선생은 씨부가 됩니다. 씨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있죠? 공부를 한문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아시죠, 장로님? 뭐라고 이야기죠? 콩푸라고 그래요. 콩푸. 이게 공부예요, 공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거 사실은 쿵후를 말하는 거예요, 쿵후. 오리지널 발음으로는 콩푸. 맞나요, 장로님? 맞대요. 장로님 중국 유학 받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 신라의 화랑도는 몸과 학문을 겸하여 수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 서양처럼 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분들처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교도 보세요.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어른을 공경해라. 군사부일체 그러잖아요. 군사부. 임금과 선생과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같이 떠받드는 거지. 하나님같이. 스승을 하나님같이 떠. 스승의 나를 만든 나라 아니에요? 그렇게 이 몸으로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서양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공부라고 하니까 쿵푸인데 머리로 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몸으로 살아내는 건데, 이거를 마치 그냥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많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학교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학교가 되어지면 안 되고 뭐를 만드는 곳이 되어야 되느냐? 제자가 돼야 돼. 그래서 교회 따로 생활 따로.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런데 집에 가서는 네가 나한테 뭘 해줬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제가 어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세요? 잡사라고 하더라고요. 잡사. 저희 아버님이 하셨더니, 아버님이. 나중에는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제 완전히 그 큰 은혜 가운데 거였는데, 이 집사냐 잡사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왜 그렇게 못하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평신도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제자를. 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평신도 따로 제자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주님의 증인 그런단 말이에요. 말뚝. 증인과 제자와 구원받는 자가 다 같은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무슨 계급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뭐가 돼야 된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철치, 그 미국 사람을 철치 고라고 그래요. 철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성경에는 교회 마당만 밟는다 그러는데, 교회 마당만. 이 너희들은 왜 교회 마당만 밟냐?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다 간다는 거야. 그게 무슨 교인이냐 이게? 그걸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천국에 갈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뭐가 되자? 주님의 제자가 되자.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서 적어도 요 5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요 5가지가 뭐냐면,
제자라고 하는데 유럽에 그 유명한 개그맨 하나 있는데 교회를 왔는데 노래를 모르는 거예요. 찬양을 모르니까 입만 뻐끔뻐끔 하다가 후렴구 나면 좀 아니까 막 부르더라고요. 예전에 6.25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25 때 미군들이 교인들을 태우고 그 덤프트럭 있거든요. 2와 2분의 1, 2.5톤짜리 그 군인들 타는 차 있죠. 그게 2.1톤이에요. 2.5톤. 2와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수송을 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태우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갈 수가 왜? 기독교인들은 잡으면 죽여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을 태우고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인 걸 어떻게 알아, 이분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그래서 찬양을 시켰단 말이에요, 찬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남자분이 와이프가 교회만 가면은 교회를 간다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구박을 하고 소박을 줬대. 근데 이제 이 사모님 맞을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노래를 하나씩 시키는데 이분이 찬양을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다음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까지밖에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데 통각을 했대요. 통각, 패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부산에 내려가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목사가 돼서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주인공이 접니다. 얼마나 은혜로워. 그죠?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적어도 뭐를 알아야 돼요? 찬양을 알아야 돼요. 찬양이라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 연극이라는 것도 이 경배에서 나온 거예요. 다 사실은 이 고대 종교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시작할 때 뭐를 하냐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를 제가 갔더니 군대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은 뭐를 배웁니까? 군가를 배워. 그래서 왜 군가를 배우는가? 우리를 노래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배운 게 우리 박병 성도님은 너무 잘하실 거예요. 헌병이시니까. 그거 뭡니까? 사나이로 아시죠?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허허허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노래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찬양으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리를 만들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해서 하나의 소리를 내면 공명현상이 일어납니다. 공진현상. 실제로 저쪽에 그 샌프란에서 타코마 다리인가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군인들이 걸으면서 이 합창하는 것 때문에 주파수가 맞아버려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주파수만 맞추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목소리를 내고 합창을 한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자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회사들 가서 제가 많이 강의를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 보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막 이런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나가자 그러고 이 노래를 새마을운동 노래를 보세요. 초가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도로를 깔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노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뭐예요? 정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찬양할 때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내가 이제까지는 오면서도 나 왜 사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괜히 미국에 왔네. 내가 괜히 팜스프링스 왔네. 별 생각들을 하고 내가 괜히 이 사람을 만났네. 그런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괜히 이 사람 만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놈의 자식을 괜히 낳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니까 그때 지워버렸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열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걸 다시 하는 거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군대 들어가면 노래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냥. 사나이로, 허이! 태어나서, 허이!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이분들에게, 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 대부분 선배님들이시니까 뭐 이경희 권사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는 조회를 해요. 일주일에 시작할 때. 그럼 국민의례부터 합니다. 국민의례 아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경희 권사님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전과자지, 전과. 저랑 같이. 예? 이거 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하셨잖아요, 사실은요. 그 자꾸 뭘 심어줬어요? 애국심을. 지금 이거 없애버렸다며요. 많이 바꿨대 또. 바꾸고 지금 애국가도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국심이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걸 가지고 뭐를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공경을 심어줬다고 이게. 경천예인이라.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건국이념이 뭐예요? 홍익인간. 널리 이웃을 이롭게 한다.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품앗이도 하면서.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머리에 지식들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암기만 하고 말이죠. 도덕시간, 윤리시간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교회도. 와가지고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호사,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엿다상 이것만 계속 외우고 말이죠. 의미 없는 것만 자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다 외우고 주님의 정신을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로고스거든요. 그것도요. 로고스의 씨앗을 심어서 로고스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로고스의 정신을 내 안에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상을 내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왜 철치 고호가 되냐 이거예요. 철치 고호가. 같은 시간을 여기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크리스찬으로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야지. 왜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철치 고호는 없고 모두 다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되어지기를. 기독교인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5가지는 있어야 되겠다.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볼 건데 이 5가지 중에 저희가 군대를 생각한 거죠. 군대 딱 들어가면 노래 부른단 말이에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제 방에 디다케도 있고 여러 초대교회 그 문서들이 있는데 초대교인들 별명이 2가지가 있었는데 노래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쟤네들은 맨날 노래 부르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그러니까 AD 뭐 한 50년부터 150년 막 맨날 노래만 부르는 거야. 모이면 그냥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도 맨날 그랬잖아요. 이 시편이 다 노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2번째 별명이 뭐냐면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어. 그러니까 원래 교회 다니면 또 오해도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살인이라, 이것이 내 핀이라. 그래서 애 잡아서 죽여가지고 서로 논아먹는다고 식인종이라는 그런 루머도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오해한 거죠. 그거는 성찬식 한 건데 빵 먹고 포도주 마신 건데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요. 아, 기독교인은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노래라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 함께합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기도, 함께합니다. 말씀.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3가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이 3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빠지면 속회가 아니라 그냥 친목회가 되는 거죠. 그냥 개모임이 되는 개모임. 개모임이 속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네 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 개모임을 다닌 거예요. 회당을 다녔잖아. 회당 다녀가지고 회당을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진짜예요.
사도 바울이 회당마다 가가지고 그걸 회당을 뭐로 바꿨다? 교회로 바꿨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도 회당이 얼마나 많아요? 골프계, 반지계, 별개가 다 있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그 개가 속회가 될지어다. 아멘. 지금 속해 있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해, 내가 봤어. 속회가 될지어다. 아멘. 살짝 간신히 여시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 얼마나 좋아요. 개도 하고 속회도 하고 두 개 다 하세요. 자, 그래서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함께 합니다. 찬양, 찬양, 기도, 기도, 말씀. 말씀, 이제 2가지를 제가 더 해드리는데 함께 합니다. 조직. 조직. 조직을 짜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예요.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2 모이면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3 모였다는 걸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자체가 하나의 조직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2씩 조직을 해가지고 내보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우리 김경주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계속 오늘 아침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저께 이야기했구나. 어저께 남은 게 뭐냐면 중보 기도를 하다가 혼자서 하려니까 잘 안 됐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나온 거지. 이게 사실은 같이 하다가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자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니? 같이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2-3 내 이름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혼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혼자 하다가 크게 시험 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가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 혼자 신앙 지켰으니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혼자 있으니 지겹다 이거지. 외롭고 나 혼자 그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같이 하는 것이다. 같이. 이게 바로 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뭐가 있어요? 속회도 있고 성교회도 있고, 그래서 중보기도팀도 다시 해야겠다고 그러는, 다시 조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2명이든 3명이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크게 하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가 이제 다시 시작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훈련과 전도. 훈련과 전도. 이게 꼭 있어야 돼. 그래서요, 조직이란, 주님께서 성경에 함께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오늘 이 장로님 말한 것처럼 시브,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장 잘 지키는 분들이 유대인인데, 제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진짜 우리나라에 이 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다 자식에게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 말은 들어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를 낳아야겠다는 소리 난 태어나서 단 한 분한테도 못 들어봤는데, 유대인들은 다 그 소리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애를 낳는 이유가 이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예요? 쿵푸. 몸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지, 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함께합니다.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아멘.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게 교육과 훈련.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육이지. 이게 바로 훈련이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시작하는 게 노래부터 배워요. 노래부터. 찬양부터. 네? 기뻐 찬양하네. 우리는 야, 이 찬양이 기가 막혀. 가을만 되면은 이 라디오를 탁 틀면 한국에서는 제일 요즘은 모르겠지만 많이 나오는 게 이문세 노래가 엄청 나옵니다. 가을이 오며 뭐 이런 노래부터 뭐 거리에. 근데 이 노래들 들으면요. 목사님이고 뭐 말할 거 없어 전부 다.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한 30분 운전하다가 가요 탁 듣다가 아, 왜 이렇게 가을 타지? 왜 이렇게 쓸쓸하지? 아, 옛사람 그대 나를 알아도 막 그러고 하니까 막 마음이 막 괜히 싱숭생숭하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찬송가는요. 올라가 뭐같이? 독수리같이 한강으로 죽으러 갔다가도 돌리는 거야.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이게 한국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는 기독교 방송 CTS 감경철 장로님. 감경철 장로님이 그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1980년대 오일 쇼크 나가지고요. 그때 당시 빚이 10억이었대. 그때 당시 빚이 10억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억도 더 되는 거죠. 1980년대니까. 네? 그때 당시, 그때 그 집들 뭐 얼마 합니까? 그때 당시에. 그 뭐 2천만 원, 뭐 2천만 원 엄청 큰 돈이었던 것 같은데. 3천만 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10억을 빚져가지고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내가 죽자.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그걸 한 거예요. 예비군 훈련을. 예비군 훈련 밖에서 담배 한 대 피고 맨 뒤에 앉으셨대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는 이제 한강 가서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지.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10억을 빚진 사람 있습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뭐 나 10억 빚진 거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100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자기 맨 뒤에 앉았고 내가 빚진 금액을 어떻게 알았을까? 목사님이 알고 그랬겠습니까? 그냥 했지. 그냥 했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도 가끔씩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누구한테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그냥 딱 와서 걸리면 아싸 주님이 나에게 말했구나. 그래서 그거 붙잡고 자꾸 누가 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하세요?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 하나를 위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설교가 또 나가야 돼.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래서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과 찬양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죽고 싶었던 사람이 살고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죽자 거꾸로 해서 살자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 살아야 돼. 살자.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는구나. 자살 거꾸로 하면.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여기 왔다가 우울하게 왔다가 기쁘게 돌아가게 하시고 축 쳐져서 여기도 제가 보니까 오늘도 한 두세 분은 뭔가 이렇게 어깨가 쫙 늘어져서 들어오셨어요. 찔리는 분이 있어. 나갈 때는 어깨가 쫙 펴져서 찬양하면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여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적어도 철치 고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잡사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어차피 지금 팬데믹이라서 좀 한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말씀 끝내면 좋은데 제가 조금 더 심화학습 말씀으로 제가 조금 더 해드릴게요. 오늘 5가지는 기억하세요. 함께합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기도, 함께합니다. 말씀, 함께합니다. 조직, 함께합니다. 훈련. 이 5가지를 기본적으로 이 속성이다. 제자의 속성. 제가 기도하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찬양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게 조직이라는 거예요. 함께.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속해도 이제 다시 이제 부활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되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훈련 교육받은 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 제가요 이번 주에 봤는데 1935년에 태어나신 이근우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정신과 박사세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분들 상담을 했는데 많은 분들 상담을 하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그분들이 후회하는 거를 이분이 주관식으로 다 나눠준 페이퍼를. 그래서 탑3를 뽑아버렸어. 그리고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거 3가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라고 가장 건강한 교회 있어서 선교 많이 하는 그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티우스 감독님이 마지막에 순교하려고 로마로 갔었거든요. 그때 편지 7개를 썼어. 그 편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 썼냐면 인생의 끝이 오고 포도 열매가 빨갛게 익기까지 참 제자의 길을 알지 못한다. 참 제자를 아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제 목숨이 끊어질 때가 오니까 이제야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제자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 근후 박사님이 3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 마지막에 뭘 후회하나 봤더니 구속받고 살았던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눌려 사는 거야. 누구한테? 자식 때문에 눌려 살고요. 환경 때문에 눌려 살고 다른 사람의 이목에 눌려 살고 눌려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걸 후회를 하더라 이거야. 두 번째는 요거는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많은 분들 임종 이렇게 하면서 요 두 번째 후회 안 하는 분을 못 봤어요. 인간관계 가운데 맺힌 거 있죠. 원수지고 불편한 거를 후회하더래. 여러분 이거 마지막 마무리할 때 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인간관계 맺힌 거를 풀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요걸 못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지막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죽음이 큰 장벽이 돼요. 그러면 천국 가는데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풀어야 돼. 푸시기를 축복드려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다. 나누지 못하고 살았다. 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 건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방송실 열어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3번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드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속박으로 억압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오고 11조도 억지로 드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교회도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봉사도 억지로 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율법에 너희가 속박하려 돼. 율법에 종살이를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종살이를 나는 너에게 자유케 하려고 왔다 그러셨어요. 안식일의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새날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차원함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나는 왜 교회 다닐 때 손 들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싫었는가? 깨달았어. 자꾸 억지로 시켜서 싫었던 거예요. 나는 이게 안 올라가는데 들으세요. 되게 듣기 싫은 거야. 근데 다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원함으로 안 했던 거지.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원함으로 내가 찬양을 손 들고도 하고 박수 치면서도 하고
오늘 마지막에 그런 데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속박받고 살았던 게 내가 후회스럽다. 그게 넘버 원이래. 아들한테 속박받고 살 한국 분들 너무 많고, 배우자한테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명문대학 출신인데,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인데, 이런 체면 때문에 속박 때문에 산 분들이 너무 많대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 자유롭게. 그래서 억지로 하시면 안 돼. 억지로 하면 병 걸려요. 제가 큰 거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빨리? 좋습니다. 좋죠. 다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럼 운동선수 오래 살까요? 빨리 오래 못 살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억지로 해서 그렇대. 돈 때문에 해서 그렇대요. 돈 때문에 하면 안 돼. 돈 때문에. 이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나는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은퇴하시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왜? 깨달았어. 억지로 나오신 거예요.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셔야 돼요. 운동하는 게 건강에 좋대잖아요. 억지로 운동하면요 독소가 나온대. 그렇겠죠. 그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싫은데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골프를요 좋아하는 분들이 억지로 그거를 돈 때문에 1등 하려고 그걸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병 굴리지게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일찍 나오라고 해서 일찍 나오는 게 아니라 난 나오고 싶어서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거예요. 말씀 다시 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자,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아멘. 거기까지. 자, 너희가 내 말에,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내가 다시 봤어. 너희가 로고스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로고스에 거한대. 로고스라는 것이 70인 번역에 보니까 이성으로도 번역을 해요. 원리로도 번역을 하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 우리가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쿵푸예요, 쿵푸. 그러면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볼게요. 넘겨보세요.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 테니. 아멘. 뭘 안다? 진리를 알아. 그럼 이 전까지는 진리를 몰랐다는 거지. 오늘도 여기 와서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이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 한 이야기 개돼지라는 거예요. 진주를 몰라봤다 이거죠. 제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첫 번째 교회 개척을 했는데 롤렉스 시계를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려우신 분인데, 나는 잘 모르지만 롤렉스가 얼마예요? 얼마 정도예요? 5,000불 하나요? 더 하나? 4, 5만 불이에요? 4, 5만 불 한데 난 14만 불도 있어요. 그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더니 한 150불 정도 한대요. 가짜야, 가짜. 근데 진짜로 너무 똑같아. 나는 몰라요. 그런데 롤렉스 차고 다니는 분들 딱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진리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진리를 모르더라고. 바나나를 먹어보지 못한 분들은 바나나 주스를 딱 마시고 이게 바나나 맛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리를 알게 되려면 로고스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하니까요,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아는데 어떻게 되면 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하니까요, 자기 몸에 병이 있었거든. 그 병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병이 아닌 걸 깨달았어. 하나님과의 만남에 접촉점인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로고스 안에 걸리면 진리를 알게 되어진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오늘 주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게 스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이그노스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수술하는 겁니다. 말씀의 칼로.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얻게 되냐?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주님 은혜 가운데 자원함으로 기쁘게 모든 것을 자원으로 하래요.
스스로 원해서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아니라 내가 먼저 걸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요, 아이삭은 가뭄 때에 물길을 보게 된 거예요.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팬데믹 가운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라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팬데믹 후에 333이래, 333. 3명은 더 잘 되고, 3명은 똑같고, 3명은 어려워졌대요. 아, 이거 어떡해요? 참 어려워졌어요. 네. 그리고 뭐, 원초적으로 회복 안 될 수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 지금. 종사에, 뭐, 항공업계도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여행업계, 또 숙박업계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이작의 삶 속에 물길이 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발에 등불입니다. 등불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죠? 말씀이 등불이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조직 가운데. 중보 기도 조직 다 될 겁니다. 그죠? 네,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훈련과 전도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다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기뻐 찬양하네 찬양해요. 기뻐 찬양하네. 예.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자, 이게요,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조직이잖아요, 조직. 우리 조직입니다. 네, 조직. 보스가 누구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우리의 보스예요. 따라가는데 우리는 같이 합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박수 치는데 박수를 안 치시는 분은 열애가 돼서 얼차례를 봤을 때 군대에서는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해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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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은밀한 곳에 찬양합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해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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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저 기뻐 찬양해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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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너무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크게 하면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합니다. 찬양. 함께 합니다. 기도. 네, 함께 합니다. 말씀. 네, 네 번째는 뭐예요? 함께 합니다. 조직. 함께 합니다. 훈련과 전도. 할렐루야. 네, 우리의 이게 조직이에요. 이 조직의 보스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보스가 우리를 책임질까요? 안 책임질까요? 책임을 져요. 저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그 테넌트한테 돈 받지 말아라 그런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연락을 했대. 하나님이 제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렌트비 받지 말랍니다. 렌트비 안 받겠습니다. 그랬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가족들이 전부 치질이래. 근데 신유기도 하다가 치질이 떠나갔대. 수술해도 안 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교인들 여기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갑상선약을 끊어버렸어. 갑상선이 정상이 됐어요. 야, 참 별별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조각구름입니다. 조각구름. 조각구름 뭐예요? 큰 구름의 예표. 그 큰 구름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교인한테 직접이요. 이게 다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어도 기억해요. No eye has seen.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No ear has heard. 들어본 적도 없어요. No mind has conceived. 마음으로 conceive 해본 적도 없어요. What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평신도와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와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제자입니다. 제자. 믿습니까? 함께 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사셔야 돼요. 제자로 살면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음악도 바뀌면 좋겠습니다. 왜? 우울증 걸리실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노래 중에 좋은 노래도 있어요. 네? 그 옛날에 뭡니까? 이렇게 저 푸른 풀밭 뭐 그런 노래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 가운데 다시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